예,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이 옳은 말인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다른 사람 눈치를 보기 위해서 아닌 것을 예라고 하거나 예인 것을 아니라고 하지 않는 거, 이건 우리의 믿음에 드러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말이 때에 맞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아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옳고 때에 적절한 말이라도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과연 형제의 덕을 세우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가십거리가 되는 것은 아마 목회자일 것입니다. 예, 저는 강사 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요. 예, 학생들 가운데는 저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강사할 때 제 팬클럽이 있었어요. 제가 이 학원 옮겨가면 팬클럽이 따라 옮깁니다. 예, 그게 강사의 유일한 어떤 파워거든요. 그 중에는 나를 싫어해서 친구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훌륭한 강사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강사가 아닙니다. 물론 학원 입장에서는 한 명도 떨어뜨리지 않고 등록을 시키는 강사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정말 훌륭한 강사가 어떤 강사냐? 대학 갈 수 있는 학생을 한 번 더 재수시켜서 등록시키는 강사가 정말 훌륭한 강사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너 조금만 더 하면 너 이거보다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 학생을 다시 재수시키고 등록시키는 그런 강사가 유능하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한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강사와 학생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예, 나한테 배우겠다고 찾아온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실력 올려주는 거, 이게 강사가 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누구나 양심의 자유가 있다. 예, 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좀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예. 저는 다만 이제 목회자로서 질서 있게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움이 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미워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죄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자녀인 우리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세요. 누구한테나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시험을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 당할 때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시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피할 길을 내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영어 킹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Make a way to escape 되어 있어요. Make a way는 길을 내는 겁니다.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escape가 뭐냐? 이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면하다,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안 당하도록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시험을 안 당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당합니다. 당하는데 그 시험을 지혜롭게 벗어나고 탈출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안 당할 줄로 여기지 말고 당하되 잘 감당하고 벗어나도록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를 찾으려면 적어도 한 발은 진흙에 담가야 됩니다. 손과 발에 진흙은 안 묻히고 진주만 거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 손과 발에 진흙 안 묻히고 살 수는 없어요. 그에 마땅한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정직한 돈으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어라. 또 그걸 보고서 자녀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시험이 닥칠 때 그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내가 내 발로 그 죄의 길 속을 걸어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혐오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죄를 혐오해야 돼요. 악한 것을 혐오하고 형제 사랑으로 서로 먼저 존중하라.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서로 먼저라는 말은 경쟁하듯이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경외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훈정역에는 경외라는 말이 안 나와요. 예, 두려워한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려워할까?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그러한 징계, 책망, 벌,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되나? 물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런 징계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교제가 단절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권면과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기도가 안 되어진다면, 말씀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지난 명절 때 우리가 부모와 친척과 가족이 모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정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교제가 분리되는 거예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라는 이러한 언약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가 끊어져요.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멀어질 수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죄입니다. 감정에 어떤 잘못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부부 관계가 가까워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나를 잘 아시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백을 하고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세요. 비록 부부끼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용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응어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믿음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 잘못을 범하는 그 빈도와 정도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연결어 갑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계속하도록 책망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에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열심을 다하는 섬김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좀 어려운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그럽니다. 그럼 게을리하다, 이 말이 뭐냐? 영어로 slothfu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뜻은 나태하다, 게으르다, 굼뜨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16번 나와요. 게으르고 망설이고 또 불만을 품어서 그 때문에 내 행동이 느려지는 거, 굼뜨는 거, 이거를 게을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를 뭐라고 하느냐? 구걸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다. 잠언 20장 4절에 게으른 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가 수확 때에 구걸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손은 수고하기를 거부하므로 그 게으른 자의 욕망이 그를 죽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는 3번 나와요. 예.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그의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흙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게으른 종, 이 게으른 게 뭐냐?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은 선물,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구원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이 선물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죠. 이 달란트는 우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한테 주어져 있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청지기를 가리킬 때 게으른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 끝에 보니까 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서 이 표현은 영적인 은사로만 보고 목사나 집사한테만 주를 섬기라는 가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부지런함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개혁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잘 다닙니다. 예,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게을리합니다. 직장도 게을리하고 세상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아카데미 시험 봤는데 딱 보니까 빈칸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제가 바빠서 공부 못했습니다. 예. 다 물론 이해는 하죠. 예. 저도 이 얘기를 수십 년간 학생들 앞에서 했으니까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면서 공부하려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에서 최소한 잠자는 시간 좀 빼고 밥 먹는 시간 좀 제외하고 나머지는 손에서 책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라면. 저도 학생 때는 책을 안고 잠을 잤어요. 예, 밥 먹을 때도 이 손에는 이 단어장을 항상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단어장 보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핸드폰 보지 않습니까? 틈만 나는 그것처럼 틈만 나면 단어장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 그 영어 암송 대회를 하게 되면 제 기억이 나는 게 전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교과서까지 다 외웠어요. 예. 제가 다닐 때 학교에서 그 학생이 딱 둘 있었습니다. 제 친구하고 저 둘이 경쟁하듯이 단어하고 문장을 외워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중 3학년까지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예. 걸어서 1시간 걸리는 도서관이 있다면 버스를 타고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즉 시간을 사서 되찾으라는 거예요. 예. 교회를 섬기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시간도 좀 아껴야 돼요. 예. 주일에 교회 섬기려면 가족의 원성과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도 있을 거예요. 특히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다른 가족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시간과 명분을 벌 수가 있어요. 집에는 설거지 빨래가 쌓여 있는데 근데 교회 간다고 나가버리면 그 가족이 그걸 보고서 칭찬하겠습니까? 아, 내일 당장 시험이면 미리미리 공부를 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공부도 잘 하면서 교회 다니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근데 교회 핑계 대고서 공부를 안 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시간인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자, 본문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여기 뜨겁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 영어로는 fervent라는 단어인데요. 신약에만 9번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용례를 보면은 뜨거운 마음, 뜨겁게 수고하나니 뜨거운 기도로 뜨겁게 사랑하라, 또 뜨거운 열, 뭐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뜨거운 걸 말하느냐? 베드로후서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질 것이다. 얼마나 뜨거운지 우주에 있는 별이 다 녹을 정도예요. 이 뜨거운 열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걸로 우리가 마음을 품고 수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이 뜨겁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또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나와요. 아볼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영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예. 여기 사용된 표현이 영이 뜨겁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열정이 생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열렬한 마음, 뜨거운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를 위한 봉사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는 집사가 있고 섬김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목사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집사가 좀 높은 지위고 섬김이는 좀 집사를 보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섬김이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섬김이는 집사의 도우미가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집사를 많이 뒀다가 집사를 줄이는 과정에서 하는 일은 같은데 집사 수를 줄이기 위해서 섬김이라는 이름을 좀 뒀을 뿐입니다. 그 왜 집사를 줄였느냐? 집사의 수가 많으니까 의견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한테 좀 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 책임은 무책임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은 뭐 서로가 잘 이렇게 말해주지만 좀 안 좋은 일은 좀 모른 척하고 일이 터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더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를 회계를 2명 이상이 해야 되는 우리 정관상 집사 2명만 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하고 집사하고 소통이 잘 되게끔 하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집사하고 목사하고 상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집사가 많으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 또 보고를 누가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를 줄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집사의 타이틀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소통을 하기 위한 통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나 섬김이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겁니다.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야 돼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뒤로 숨지 말고 앞에 나서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를 보호하고 성도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보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스피릿이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뜻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의 이 초기 필사본에는 사용된 것이 코인의 그리스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대문자예요. 이거를 언설체라고 부릅니다. 언설체라고 하는 문자가 있어요. 그러다가 9세기쯤에 소문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를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해 놓았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걸쳐서 단어의 철자법이 변하고 영어 문법이 현대 영어로 체계화 잡히면서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현대 영어에 맞춰서 최종적으로 규정이 된 거, 개정이 아니고 교정된 것이 1769년판 캠브리지 스탠다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기준이 뭐냐? 1769년판 캠브리지 스탠다드 버전이에요. 이것이 지난 수백 년간 모든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고 신학과 교리의 기초가 되고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이 영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보이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힘을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숨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몸과 혼과 영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을 가리킬 때 영이다.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은 영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질, 성품, 또 정신, 이것도 영이고요. 성에 보면 질투의 영, 행음의 영, 기도의 영, 병약하게 하는 영, 지혜와 명철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여러 가지 영의 이름이 나와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짐승한테도 영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개역성경은 이걸 영이 아니라 혼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영과 혼과 육의 삼중적 교리가 망가져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영혼을 묶어놨어요. 그건 플라톤의 이원론의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허락을 하시면 짐승도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민수기 22장에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그러한 기사를 성경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각 단어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즉 열심을 다하는 섬김에 관한 권면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교회에서 어떻게 할까? 또는 직장에서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말씀처럼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일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해당할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최소한의 일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대 용어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 군대 처음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상급병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을 더 시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너무 나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길 때도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잘하면 자꾸 시키니까 못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하는 척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뒤에서 궁시렁 됩니다. 왜? 자기 눈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하면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할 때는 학원에서 일주일 내내 아이들 가르치고 또 주일에 또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저한테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는 좀 안식을 하고 싶은데 일주일 내내 학생들하고 씨름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주일은 다른 걸로 좀 섬기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학생들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오랜 생활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떤 일상적인 직업에만 한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이 뭐냐? 영어로 비즈니스인데 이걸 헬러어로 스푸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푸데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속도. 그러니까 일은 뭐냐? 일은 부지런히 해야 되고 서둘러서 해야 되고 또 진지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민족만큼 일을 부지런히 하고
서둘러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라는 그 말이 아마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예, 한국 사람들이 해당하는 그런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한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했다가는 그 직장에서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될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불신이라는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 안식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건 현재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 보시죠.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힘써야 될 것이 있는데 특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3절과 14절 이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발견이 되어라. 이때 화평은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무죄하면서 나오는 내적인 평안이에요. 예.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화평, 그런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바르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이게 유대인한테만 주는 말씀인지 모든 성도에게 주는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인지를 잘 나눠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잘 적용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구약 볼까요? 구약의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예. 이전 번역에서는 훈련역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번역했었는데 산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바꿔놨어요. 자, 근데 앞에 보니까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예, 그 뒤에 보시면 나와요. 2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비뚤어진 입을 내게서 치우고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 옮기는 거.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게 하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보게 하는 거.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는 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또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닮는 성품을 개발하라고 합니다.
또 성령의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라고 합니다. 영이 뜨겁다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의 뜨거운 가운데 이 말은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예,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끓는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 마음 속에서 끓어오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듯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피곤하겠지요. 예,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성실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의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이게 바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주를 섬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보시죠. 여기 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 나와요. 난 종 아닌데요. 물론 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한테 고용이 돼서 일을 할 때는 그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시급받고 월급받고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내 그 통행 카드에 충전을 내 마음대로 막 해가면서 일을 한다는 거,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주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짬짬한 시간마다 내 교통카드 계속 충전을 해난다? 그럼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눈으로 보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여기서 선한 뜻으로 섬긴다는 그 말이 뭘까? 이것은 위선적으로 남이 볼 때만 하거나 억지로 시킬 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뜻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부지런히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 일은 부지런히 합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직장에서는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해고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류센터에서 이렇게 물품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 뒤에서 관리자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빨리빨리 좀 하세요. 아주머니 좀 쉬지 말고 빨리 하세요.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찍만 안 들었지. 이건 채찍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조금 쉬고 있으면은 빨리 움직이라 말을 하고, 안 하면은 자리에서 뺀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뭐 현대판 노예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취미 때문에 열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2024년 8월달, 이제 얼마 전이죠. 호주에 그 라이브 방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청년이에요. 이름이 노름입니다. 노름이. 이름도 참 노름인데, 이 청년이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을 자지 않고 최장 시간 방송하는 신기록에 도전을 한 겁니다. 얼마 동안 했느냐? 264시간 56분. 11점 며칠 딱 나오더라고요. 10일이 넘었습니다. 11일. 쉬지 않고 계속 입을 갖다 움직이면서 그 라이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자도 막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론 자기 좋아서 하는 거 있지만 하루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방송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국회로 보내야 돼요. 제가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본 게 딱 3일 해봤습니다. 예. 3일 동안 도서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시험 기회 공부를 하는데 3일 동안 한번 앉아봤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책에 글씨가 올라가요. 책에 글씨가 붕 떠서 눈앞에 이렇게 아른아른거려요. 손을 막 잡아봤어요, 이렇게. 예. 그때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책을 덮고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예. 그래서 제 체력은 3일이 한계더라고요. 3일 동안 계속 공부하는데, 물론 잠자는 것도 도서관에서 잠을 자니까 뭐 거의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예. 제가 군대 딱 제대하고 나니까 체력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예. 제대하고 2년 동안은 하루에 4시간을 자본 적이 없어요. 예.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도 버티더라고요, 몸이.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또 직장 문제, 개인적인 취미에 대해서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게을러요. 자, 왜 그럴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주 40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성경 공부에 일주일에 4시간을 쓰는 것을 주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하거나 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불평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주에 평균 14시간을 TV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일주일에 3시간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복음 집회나 성경 공부를 하라고 참석하라 그러면 꺼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팀의 실적 통계는 줄줄이 외우면서도 성경 구절은 외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스포츠 행사나 학교 행사를 위해서 예배에 빠지도록 허용하거나 권장하면서 그 반대로 예배를 위해서 스포츠 행사를 빠지라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한테 강제로 일을 닦게 하고 방을 정리하게 하면서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에는 게으르는 거예요. 왜?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이익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이런 게으름의 결과가 뭐냐? 주님을 향한 태도와 섬김에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적 무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추구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여기에 소 제목에 큰 잔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유대인한테 주는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한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식사 시간에 초대받은 자들한테 자기 종을 보내서 주인이 말합니다. 자,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오라고 그래. 뭐라고 합니까? 하나같이 변명하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가서 땅을 좀 봐야 되겠다. 19절에 나는 소 5결이, 즉 10마리죠.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 10마리 사서 이걸 시험해야 된다. 나를 용서하라. 20절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초대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초대받은 그 사람들 누구냐? 여기서 본문에서는 대다수의 유대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유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변명으로 그 초대를 거부할 때는 없습니까?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게으름의 위험을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각 개인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각자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준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땅에 묻어두고 수건에 감싸두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느냐? 이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함을 또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말과 행위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미워하십니다. 이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그런 일을 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논쟁하게 좋아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게으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둔하고 마음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튕겨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은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곧 지치고 다시 게으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은 우리 모두가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섬기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섬기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좀 부족했다면 오늘부터 주님께 마땅한 합당한 섬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주시는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